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펠 투어의 유성국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그 전도하십시오. 전도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뛰어가는 그죠? 하나님께 뛰어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감싸주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춤을 추는 그런 그 모습을 봤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걸 봤고요. 오늘은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느냐?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그 하나님이셨죠. 근데 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나요?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왜 오셨다고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죠? 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 12제자를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아주 모든 그 마을 고을고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죠.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그 당한 후 장사 지난배 되었다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모든 제자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죠. 지상 명령이라 하는 것은 왜 지상 명령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란 뜻에서 지상 명령이라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예. 이게 그 이 땅에서 그 주님이 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한 말씀이죠. 그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요한만 제외하고 영혼 구원하다가 모두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그 순교를 하였습니다. 전에 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마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티오피아에서 목베임을 당하였고 나다나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또 다른 야고보 있죠? 네, 성전에서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 사이먼은 그 시리아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였고 빌립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였고 도마
의심많은 도마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도마는 인디아에서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했죠. 예, 유다도 복음을 전하다가 현재 이란 땅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주 순수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 끝까지 명령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하다가 전원 모두 순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제자들이죠. 뭐 12제자는 제자되고 우리는 아니다. 이거 아니죠.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죠. 주님이 우리에게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실한 제자들일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신실한 제자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도 매일 빠지지 않고 그 새벽 기도를 하고, 그죠? 매일 빠지지 않고 quiet time 하고 말씀을 막 외우고, 그죠? 뭐 이렇게 아주 신실한, 또 교회에 가서 그냥 열심히 섬기고 이런 그 신실한 모습을 가졌다고 해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실한 제자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한 제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 12제자처럼 아주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가 신실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는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이 12제자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처럼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가론유다는 죽었지만은 이제 한 명은 리플레이스 해갖고 그 12제자가, 그죠? 12제자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주님의 주상명령, 땅 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하루도 잊지 말고 신실하게 순종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 구원하여 한 사람도 지옥에 가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열심히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사후에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하시듯이, 야, 너 가봤어? 너 가봤느냐고? 그 죽으면 뭐 다 끝나는 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70, 80, 90, 100 이렇게 살죠. 지금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는요,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너무너무나 가슴 아프게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세계 인구의 그 3분의 1, 저 3분의 1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자야 합니다. 너무너무나 불쌍하죠. 요즘에 그 예멘에서 전쟁이 있어갖고 그 전쟁이 서로 이렇게 죽이고, 뭐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서로 이렇게 죽이는데, 그러나 가장 불쌍한 그 사람은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어른들의 쌈하는 거기에 껴갖고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불쌍하고요. 그러나 천국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천으로 있는 게 보석입니다. 여러분 뭐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이 땅에 살다가 다 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에는요, 기본적으로 지천으로 있는 게 보석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스팔트로 또는 시멘트다 길을 까지만은 천국에는 기본적으로 황금으로 길을 깔아요.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가면은 황금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요, 너무나 무서운 곳입니다. 고통의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따르는 모든 귀신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그 악을 행한 자들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살인자들이 거기 있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 있고요, 간음하는 자들이 거기 있고요, 기쁨은 조금도 없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눈물과 탄식과 고통의 외침이 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토록 어두운 곳이고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죠. 뭐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50에 죽고 60에 죽고 70에 죽고 80에 죽고 100, 뭐 90, 100에 죽는데, 하여튼 뭐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서 잠시 동안 고통을 받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땅에서 내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건요, 지옥에 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예? 눈물이 나오죠, 그죠? 예,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렸다. 사랑하는 그 남편이 암에 걸렸다. 뭐 더 아픈 것은 사랑하는 내 자식이 암에 걸렸다.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파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나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죠? 예, 그가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 지자들에게 그 부활한 모습을 다 보이시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다시 이제 재림하시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시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멸망치 않고 멸망한다는 지옥 가는 것이죠. 예, 멸망치 않고 영생은 천국이죠.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은 항상 교회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은 한 영혼을 구하려고 나의 삶 전체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죠?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쳤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히틀러의 나치들이 무고한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어요. 이 나치들에 의하여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이제 완전히 죽을 목숨이죠. 죽을 운명에 있는 유대인들을 쉰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죠. 자신의 돈을 나치들에게 주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유대인들을 취직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죠. 쉰들러 리스트에 있던 그러니까 자기 공장에서 일하던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은요. 파리 때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죠. 그때 생존한 유대인들은요. 쉰들러를 의인으로 부릅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인 것이죠. 참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진짜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진짜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더 위대한 일은 영원토록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다가
인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릭이란 일본 그 3세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는 릭을 제외하곤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릭의 아버지를 위해서 수년 동안 늘 기도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암에 걸려 이 암이 온몸에 전부 다 퍼지고 이 마지막에는 이제 이 뇌까지 그 암이 다 퍼졌습니다. 키모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릭 아버지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은 이제 조금 지나봐야 알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릭이 아버지를 방문해서 물어보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것은 목사님이 저 멀리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나를 위해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노를 하니? 내가 어떻게 노를 해? 그러니까 인사치레로다가 이제 믿겠다고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릭에서 이제 릭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젠 아버지가 아주 위급하다고, 아주 위급하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 1주, 2주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릭과 함께 병원을 아주 급하게 갔어요. 이제는 그 사람만 겨우 알아보고 말도 잘 하지 못해요. 릭과 저는 이제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도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도 아주 간절히 얘기를 했는데 이 릭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아버지한테 그렇다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내가 아버지한테 음식도 사다 드리고 내가 뭐 집안일도 청소를 하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또 나올 때부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죄 사함을 얻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 아들에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예수님 영접하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릭이 얘기를 하는지, 그 아버지가 내가 아주 작은 음성이죠. 말을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다가 아버지가 믿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한 후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I feel so good. 가슴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릭의 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죽기 몇 시간 전에 방문을 했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 고백을 하였답니다. 제가 릭의 아버지를 장례한 후 2주 후에 릭을 만나서 물었어요. 릭,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계시니 마음이 어때요? 그랬더니 릭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기 2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2주 차이로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든지 영원히 천국에 가든지
이 땅에서 암에 걸렸지만 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은 죽으면 끝이죠. 뭐 죽었는데 암에 대한 고통이 와요. 예,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영원토록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부지런히 듣든지 말든지 하여튼 부지런히 그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자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구하는데 그 생명을 투자했잖아요. 그죠? 십자가라는 거기서 그 생명을 투자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투자해서 그 영혼을 구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우리 모두의 생명을 투자해서 영혼을 구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그리고 한 영혼도 지옥 가게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서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Gospel Tour의 유성국 목사였습니다. 샬롬.